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찾아 나섰습니다.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무등을 메고 춤을 추면서 내려오시고 집에 많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해결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동창회나 내가 갖고 있는 집단은 나는 상당히 존귀한 사람이요, 좀 색다른 사람이요, 고상한 사람들이 나에 모여있고 내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내 친구들에는 세리와 쟁기와 더러운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요 정말 잘 살더라고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가보면 미국보다 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도시를 가보니까요 시골조차도요 아주 지리, 함양, 함안 이런 데 가봐도 관공서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가면요 커피가 공짜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 먹죠 여러분. 그러니까 커피가 공짜예요. 그리고 관공서 직원들이 마치 카스터머 대하듯이, 음식점에 오는 손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반갑게 맞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마켓의 가격이,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양상치 하나가 6,000원, 6불을 하더라고요. 수박이 25,000원, 25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코스코 가면 5불이고 양상치는 1불이면 한 덩이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동차를 하고 그냥 이러면 막 싸우고 버스도 줄 안 서고 막 달려가고 새치기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예의 바라고요. 조금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고요, 미안하다 그러고, 조금만 바쳐도요. 완전히 이게 무슨 일본 사람들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면 예수 안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도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나 사람들이 나이스합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나이스한 사람들이 좀 부덕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들하고는 상대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혹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라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 행실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실이 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동등령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성육신이 나셔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양떼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주님이 죄인 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이 죄인 되셔서 우리를 의로 삼으시고 의인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의인이라 이끄는 것은 우리 행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진짜 어려우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분이라,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마치 율법의 행위를 다 이룬 것처럼 여겨주셔서 어렵다고 불러주신다, 징이라고
어렵다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못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복음적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가만두면 고스란히 지옥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고요, 나 어렵다 그러고, 나 매너 좋다 그러고, 나 잘 산다 그러고, 나 성공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형벌 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으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사회적인 지탄의 손가락의 대산, 잃어버린 양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예수 믿으니 사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가 그랬고 누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바울도 예수 믿으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만나서 변하지 않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나가시는 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은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능력과 사랑과 존귀한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이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의 축복과 은혜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받았고 지금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어 계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치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기지는 거예요. 99마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비유로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녀 중에 누가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부모는 전부 병원에 달려가 있어요. 집에 있는 자식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죠. 그래야 부모죠. 그래야 부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픈 아이의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하죠.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해. 그래야 부모,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사람은 여러분 중에 가장 아픈 사람이에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억눌린 사람이요, 고독한 사람이라. 우리 모두가 그럴 때 주님을 만났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가난했어요. 형은 부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모시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근데 이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옵니다. 손에 뭐를 항저기 들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장보고 오십니까? 아니요, 큰 형 집에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형님, 이거 형님한테, 형수님한테 말씀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괜찮아 훔쳐오는 겁니다. 형수 집에 냉장고에서 창고에서 막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큰 메리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불평이 있어. 근데 그게 어머니죠. 아들이 가난하니까 아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매일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양식이 없고 배가 고플 때는 밥을 그냥 밥을 주시면 그냥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밥이 넘칠 거 아니에요. 얘야 밥이 많다. 그래가 뭐 넘치는 밥을 말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배고플까 싶었어.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는요 그런 사랑을 갖고 왔는데 그 부모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비할 바가 아니죠. 부모 중에서 못난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사랑이 많은 부모도 하나님 사랑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세상이 다
멸시하고 지탄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예수 믿으면 똑같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 잘났고 못 누고 잘났고 못 났고가 없어요. 전부 예수 믿어서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것은 나의 행실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님 사랑을 모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지혜와 머리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내가 했다는 순간에 여러분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어버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저렇게, 모양새가 저렇게, 자식을 저렇게 키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은혜를 말할 때 주님은 정말 병약하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들에 있는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 하나님 예수님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결혼을 5번 한 여인이고 6번 동거하는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참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해서 동네 사람이 가십거리였다. 마을에 그 우물에 그 우물 까는 여인들 만나서 담화하고 빨래하는 곳인데 동네 사람을 만나기 창피해서 정오에 그 더운 날에 혼자 나갑니다. 예수님이 혼자 제자를 보내시고 혼자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온 동네 사람이 다 있어도 예수님은 누구 편이죠? 우물가 여인 결혼 5번 한 그 여자 편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온 동네가 이 여인이 불량하고 더러운 여인이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돌에 쳐서 죽어서 마땅하다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저 사람 전도하면 말이야 우리 기업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저 사람은 돈이 많다더라, 명예가 있다더라, 유명하다더라. 이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전도해야죠.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올까 싶어 두려워. 우리 자식들 보고 저런 사람 사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종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악인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만나서 변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만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믿고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변함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가할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만나서 이 사랑을 만나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는 그 여인의 편에 서십니다. 주님은요. 왜요? 이 여인도 예수 만나면, 사랑 만나면, 하나님 사랑 만나면 변하니까요. 사람을 행실로 차별할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차별할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소유로 차별할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인물로 차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서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 소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맞고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소경이라는 것이 다시 눈을 떼어줬을 때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의 눈이 되면요,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긍휼을 주소서, 내 눈에 그리스도의 눈물을 주소서, 내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주소서. 여러분 가정의 주변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거기 가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 계신다는 사실,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께 인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손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은 신문사 편집인이고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꼴통품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왕실의 진귀한 도자기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얻어야 되겠다. 자기 귀한 것 비싼 것, 굉장히 부자니까 그런 걸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백방으로, 왕가의 그 전례로 하는 그 도자기가 참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걸 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신문 잡지를 딱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유주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소집 이거 소장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보던 이름이야. 그 이름이 뭔가 윌리엄 헐스트예요. 자기 집 주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이걸. 그리고 찾고 댕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인데, 여러분, 세상이 귀한 것을 뭘 찾고 있습니까? 돈이 귀합니까? 명예가 귀합니까? 보석이 귀합니까? 명품 가방이 귀합니까? 좋은 차가 귀합니까? 엉뚱한 새 찾고 있지 말라고. 정말 귀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요, 사람의 영혼이란 말이야. 하나님 정말 찾고 찾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이 그토록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라.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진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아가서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나는 이 예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난날의 행시에 허물이 많았던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전도해도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서로 고난함 받고 그것 때문에 멸시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그 고통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나는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저 사람 안 돼, 이 소리는 절대 안 하겠다. 나는 저 사람 포기해서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어떤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이든 내가 정말 힘든 대상이든 포기하지 않는 영혼. 그리고 드디어 주님은 이 영혼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 찾아낸 적 5절에 보면 절고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려. 잔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자녀보다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집 나간 아들을 찾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집 나간 잃어버린 양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가 저랑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해밍웨이 소설 중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바꼬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엘리 베랄이라는 그 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광고를 내면, 빠꼬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단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 갔는데 이것 보십시오. 이스라엘, 스페인에서는 그 빠꼬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래요. 김씨처럼요. 그런데 그 빠꼬들이 몬타나 호텔에 800명이 모여왔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사랑을 지금 필요합니다. 저를 이것을 타고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가 막 곳곳마다 찾아다니고 아우성입니다. 무엇을 찾아서 저렇게 막 달려갈까요? 왜 저렇게 사람들은 막 줄을 지어서 마켓으로 가고 놀이터로 가고 운동장으로 가고 야단법석을 합니까? 무엇을 찾아다니죠?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갈급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면 내가 사랑을 느낀다니까 일시적으로 대책범을 찾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말세는 기가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서러는, 청춘 남녀들이 쓰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돌아오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이 죄인이 돌아온 것을 잔치하는 것을, 예배는 이 잔치들의 계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와서 매주 드리는 예배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타나야 돼요.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 홀로 외동에 고독에 떨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찬송하고 기쁩니다. 오늘 결과로 의인 99명이 있는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과 모두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지만은요, 정말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새롭게 되어더라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그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할 때 그것을 보고만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동네 잔치가 그런 잔치 같고, 하나님 예배는 이런 잔치의 연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죄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마다 집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스가랴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학교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선지자서를 썼습니다. 소선지서를. 그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섰는데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대제사장 옷이 안 더럽습니다. 하얀 세마포입니다. 일주일 전에, 속죄를 지내기 전에 일주일 전에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살다가 하루 전날 밤새도록 철야하고 아침이 되면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은 제사장을 위해서, 그 다음 백성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얀 세마포를 입고 모욕 제기를 깨끗이 하고 큰 세마포를 입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자기 그 제사를 한 번 마치고 나면 다시 모욕 제기하고 흰 옷을 갈아입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백성을 위해서 할 때는 정말 하얀 세마포를 입고 깨끗하게 모욕하고 3번이나 모욕한 다음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흰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서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더럽기가 한량없습니다. 아무리 명품 걸쳐도 소용없습니다. 얼굴 뜯어 고쳐도 소용없어요. 더럽기가 한량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세상의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의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행실이 부족하고 우리 삶이 좀 떨어지는 것과 허물이 많아도 주님께서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여호수아가 죄인이죠. 아직까지 그 죄악을 제거해야 이 더러운 옷이 없어지는 것이야.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예수예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고 헬라 말로는 예수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500년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악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이 벗어집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옷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넝마주의 같은 옷을 입고 채찍에 맞으며 온 몸이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고난받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가지시고
가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성령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깨끗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아무리 깨끗한 저처럼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더럽기가 한량없는 오물을 덮어쓴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면요, 오물을 덮어쓴 더럽기가 한량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정결케 된 것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그 은혜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향하여 됐는데 예수님은 특히 가난하고 목마르고 힘들고 고통받고 지금 외롭고 왕따 된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가 있다면 우리의 심령도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 오늘날요 인기 있는 사람 불신자는요 그냥 오빠 부대도 많고 얼마나 많이 그냥 박수치며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몰립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 전도도 해야 되겠, 그 사람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찾아가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버려진 자, 홀로 남은 자가 돼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참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교회 기둥이고 귀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될 사람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고 외로운 사람들이고 사상사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요 홀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될 영혼이 지금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양떼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정말 잔치 벌인 예수님의 그 잔치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